한 인간의 정체성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거죠.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행동이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어릴 때부터 형성돼요.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라든지 들었던 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죠. 3살짜리 조니는 이제 막 퇴근해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아프기도 했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1살 미친 2살짜리 동생, 여동생 수지가 오빠의 장난감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 조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 조니를 번쩍 들어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넌 이제 아기가 아니야. 넌 씩씩한 사내잖아. 사내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꼬마 숙녀 마가렛 공주는 이제 자기의 어머니 엘리자벳 여왕 옆에서 공주로서 처음으로 이제 첫 선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영국의 고관 대작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제 간단한 연설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공주가 연설하기 위해서 일어서려는데 그의 엄마인 엘리자벳 여왕이 귓속말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이 나라의 공주야. 그러니 공주답게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18세인 척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변에서 견디기 힘든 12주간의 해병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현이도 이제 해병대 훈련 다 마치고 제대하고 오늘 왔는데 이제 해병대 훈련도 힘들지만 다른 일반 군인 훈련도 힘들지만 해병대 훈련은 더 빡세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제 받는 훈련이 뭐냐면 이제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카투사는 일반 이제 보병하고 달리 6주를 훈련 받아요. 6주 동안에 이제 유격 훈련도 받고 이제 일반 저기보다 더 세게 받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대 배치되면 이제 미군에게 배속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안 받으니까 6주 훈련 동안에 아주 이제 훈련을 좀 세게 받는데 저도 해봤어요. 이제 철조망이 쳐진 그 밑을 이제 이렇게 포복해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이제 기관총을 다다다다다 발사해요. 기관총을 발사하니까 이제 고개를 들거나 이제 일었으면 이제 기관총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이제 총소리가 막 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척도 이제 기관총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냥 몸이 굳은 거예요.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공포가 밀려오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몸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동료가 옆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봐 척! 정신 차려! 자넨 해병대원이야. 해병답게 살아야지. 행동해야지. 라고 소리쳤어요. 아빠가 3살짜리 남자 아들한테 넌 씩씩한 사내잖아.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남자는 어려도 씩씩하고 쓸데없이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꼬마의 숙녀에게, 어린 꼬마에게, 공주에게 이 엘리자벳 여왕이 넌 이 나라의 공주야. 그러니 공주답게 걸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한 나라의 공주는 나이가 어려도 말과 걸음걸이가 기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알이 막 그냥 빗발치듯이 막 쏟아지는 그 훈련장에서
거기서 이 포복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척이 그러지 못할 때 동료가 이봐, 자넨 해병대원이야. 용감하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해병대원 정도라면 총소리 들려도 이거 좀 뚫고 가야지. 앞으로 실제적으로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는데 이런 총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여기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해병대원으로서.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경우의 케이스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각각의 정체성에는 그에 따른 행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은 남자다, 여자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구 시민이다, 직장의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정체성 있지만 그런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이 뭘까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에베소서 4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 되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교단 교파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어서 안 될 짐승이 있는데, 먹어서 안 될 짐승이 뭐냐면 배로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네 발로 또는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에요. 배로 기어다니는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뱀. 먹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것,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정해놓고 그것을 피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뭘 먹고 안 먹고 또는 접촉하고 안 접촉하고 해서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바꾸어 말하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다네요. 구약에는 그랬으면 거룩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으면 거룩해졌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요? 속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속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더러운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기 위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자, 더러운 것을 버리는 삶은 거룩해지기 위한 소극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선한 덕목을 취하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먼저 소극적인 거룩한 삶,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버려야 될 5가지 더러운 것들이 뭐냐? 첫 번째 악독입니다. 두 번째 노함,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떠드는 것, 다섯 번째 비방입니다. 악독이 뭐예요? 독지를 가지고 남을 대하는 그런 나쁜 마음씨를 악독이라고 그래요. 노함은 화를 내는 거죠. 화내는 거죠. 그다음에 분함은 뭐예요? 분내는 건 뭐예요?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함하고 분냄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노함은 화를 내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화를 하고 화냈다가 그 다음에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분냄은 지속적으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미운 털 박히면 계속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게 이게 분냄이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떠드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노함이 밖으로 표출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은 나쁜 마음씨로 악한 의도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단순히 충고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비방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5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해진 삶을 살죠. 자, 그러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3가지죠. 첫 번째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 옛날 그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자라, 인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인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요. 표독스럽게 싸납게 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자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거짓골로 나타난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짓골로 나타난 아들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측은히 여기서 측은히 여기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 그냥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다 말아먹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그냥 이렇게 만나서 안아주고 입을 맞췄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를 탓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꼴보니 아들 꼴보니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저거 돈 다 떨어져가지고 거지처럼 살았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렇게 냄새나게 저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니 아버지가 그걸 불쌍히 여기시면서 받아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런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누구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중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뭐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믿음 약해가지고 죄짓고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정말 살고 있는데 누가 죄짓고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그를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했을 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 뭡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기에 성도도 서로 용서해야 돼요. 바로 용서는 그리스도인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기에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나도 누가 내게 잘못했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오라는 거죠. 자, 올해 우리 교단의 표가 뭡니까? 표 뭐예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용서할 때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총의 표에 따른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의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안아줍시다. 먼저 웃어줍시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았기에 여러분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성도들도 내게 상처 준 가족, 성도,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1월 제가 첫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너무 큰 상처 받았을 때 용서 안 되죠. 내 가족 죽인 원수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잘못했는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좀 잘못했으면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하고 좀 죄송한 그런 표정이라도 줘야 되는데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니까 그런 사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는 미량이라는 영화의 그 시내처럼 내 가족을 죽인 원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여러분 중에 혹 상처받은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못 본 체 하거나 대면하거나 그냥 지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한 몸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품어줘야 되고 용납해 주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정한 거예요. 저거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저런 실천사항을 실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세 가지 실천사항 실행하는 것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 서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서로 먼저 환하게 웃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날 올라가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안 되는 이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성도들끼리 일주일에 한번 만날 때 만나는 대상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얼굴이 환해져요. 저 볼 때부터 얼굴이 막 펴져요. 그리고 뭐 좀 나이가 있으면 언니 하면서 또 그냥 살갑지. 그런데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좀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 오면 슬그머니 피해. 이 사람이 이리로 가면 나 이쪽으로 가.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게 좀 불편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환하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웃어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환하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환하게 대하는 거 죽기처럼 힘들진 않지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너희랑 세리가 뭐가 다르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문안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깡패들도 지들끼리는 뭐 깍듯하게 예를 대야 다 인사하고 우애주고 위해주고 또 의리를 지킵니다. 죄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의리 지키고 예를 갖춰 인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안아주고 내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환하게 웃어준다면 이건 세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못 본 채하고 피해 다니고 미워한다면 그 죄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리보다는 적어도 이방인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설교 듣다 보니까 좀 찔리는 게 많아서 그러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물론 우리 주님 뜻대로 다 순종하고 다 살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세리만큼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방인만큼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좀 불편한 사람까지도 환하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웃어줘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뇌는 아주 지혜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우리 뇌는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게도 하지만 행동할 때에 이유가 생기게도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보통 사람이 행복하면 웃죠. 웃는데 행복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소리내서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뇌는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웃을 때에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그처럼 반갑지 않은 성도, 좋아하지 않은 성도에게 먼저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웃어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미워요. 미워서 이제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저 인간이 한 거를 지금까지 한 거를 생각하니 막 그냥 화가 나고 미움이 더 커지고 분노가 더 커져요. 그런데 그때 막 화가 날 때 내 각각 자기 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상대방 한번 꽉 안아보셔요. 꽉 안아보면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돼요.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요. 안아줄 때에 그래도 저 인간이 나 이렇게 속썩이고 저 남편이 힘들게 해도 그래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측은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아내가 잔소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줄 때 그래도 전 뭐 내가 잘 헤매기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남편이라고 잘 또 따라주고 또 도와주고 자녀 잘 키워줬으니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아줄 때에, 행동할 때에, 그때에 이런 미움, 원망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웃어주고 인사하고 환하게 우리가 대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를 대할 때에 저 사람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웃어주고 인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안아주고 인사하고 웃어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이런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몇몇 다 보면 성도들 간에 좀 서로 가깝게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서로 불편하니까 오면 피해 다니고 뭐 그냥 뭐 대면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모습 볼 때 제 목사인 제 마음도 별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 드느냐?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목회 잘못했으니 그렇게 설교해도 저렇게 안 변하나 이런 그 죄책감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만나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원수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고 이방인 아니고 같은 한 가족 같은 공동체 아니냐는 거죠. 물론 상처받은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뭐가 좀 안 맞아서 좀 말을 좀 거칠게 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도 주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고 품어주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큰 은혜를 용서받았고 큰 사랑받았는데 내게 100데나리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고 수치 고통 다 참고 견뎠는데 너는 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냐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말씀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고 제가 의문보호를 붙여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 형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그리하려면 여러분들 대단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 총회 표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용서 실천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주위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누가 오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수록 더 달려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그리할 때에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용서가 사랑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좀 사랑의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앞뒤 계신 분을 반갑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이 동성이라면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성이라면 악수하며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을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환하게 반갑게 표정 짓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천국에서 이분 만났다 싶은 표정을 한번 환하게 웃어주시 바랍니다. 안 됩니까? 이거 예수님 만났을 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표정 한번 줘보셔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대할 때 피해 다니지 말고, 도망 다니지 말고,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일수록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말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단지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실천상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웃어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성도의 허물과 죄를,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과 각 공동체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